네, 바쁘신 와중에도 집회에서 유익을 얻으시기 위해 이렇게 시간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집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소지하고 계신 전자기기 소리를 미리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22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12장 10절에 근거한 왕국이 세워졌으니 오게 하소서를 부르신 다음 이 모임을 시작하기 위한 기도가 있겠습니다. 오늘 공개 강연에 수고해 주실 연사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정발회중과 연합하고 계신 어광규 형제가 오늘 강연에 수고해 주실 것입니다. 강연의 주제는 이러합니다. 누가 인류를 통치할 자격이 있는가입니다. 어 형제를 소개합니다. 이 세상에는 200여 개 넘는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구라는 이 하나의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들이 연합해서 일해야 될 때가 많죠. 기후협약 같은 경우들이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가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죠. 하나의 지구, 하나된 인류가 있을 때 그 통치를 누가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누구에게 자격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통치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통치라고 하니까 이것이 조금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여호와의 증인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중립을 유지합니다. 이 사회에서의 정치를 논하지 않음이 우리의 종교의 올바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으며, 그래서 통치와 관련돼서는 성서의 희망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통치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한자로는 거느를 통해 다스릴지, 이 한자를 씁니다. 거느린다는 것은 한데 모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자 그대로의 뜻을 생각한다면
한데 모아서 다스리는 것을 뜻하지요. 일반적인 사람은 함께 모여서 생활하게 됩니다. 한데 모여서 생활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통치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사실 통치자들과 그들이 선택했던 제도들, 시스템들의 역사의 흐름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인류는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통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러한 것들은 역사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인간들이 선택했던 통치의 방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몇 가지 간략히 생각해 본다면 군주제, 즉 왕에 의한 통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군주제를 유지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군주제에서 벗어난 지는 약 14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군주제가 갖는 치명적인 단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왕 개인의 불완전성이 그대로 통치에 반영된다는 단점을 갖고 있죠. 소수의 엘리트 집단, 즉 귀족에 의한 귀족 정치도 있습니다. 조선으로 생각한다면 양반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들은 부와 명예를 가문에 계속 세습시키면서 어떤 권력의 독점화를 가져오는 것을 보았고, 또 계급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민주 정치도 있죠.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노력을 부정할 사람도 없겠지만 이 민주 정치라는 형태가 통치의 마지막 형태로서 완벽한 통치 형태다라고 주장하실 분도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대중의 한계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로서 당시 제도적으로 좀 불완전한 면도 있기는 했었지만 히틀러가 당대표로 했던 나치당이 독일 국민의 투표와 선택을 통해서 히틀러가 총리가 되고 총통이 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류는 인류 역사 발전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정부를 시도하였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정치 형태들 그런 것들이 발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형태의 통치이든 간에 불완전하고 단점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인간 통치를 바라보셨던 하느님의 견해는 어떠할까요? 사람이 사람을 행복하게 통치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전도서 8장 9절에서 여호와의 생각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8장 9절. 내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여 해를 입히는 때에 해 아래서 행해진 모든 일에 마음을 쏟았다. 네,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여 해를 입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지금 이 좋은 세상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나는 내 나라의 통치 방식에 만족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네,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 지구를 한번 전체 인류를 생각해 보시죠. 어느 한 순간이라도 전쟁이 그친 적이 있었나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재난과 고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신다면 아마 이러한 하느님의 견해에 우리는 동감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모든 형태의 정부는 이 지구상의 인류를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통치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비참할 정도로 실패해온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서는 다른 통치를 제안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왕국 통치입니다. 아니요, 왕국 통치는 이미 인간의 통치를 통해서 그 한계를 드러내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한계를 드러낸 통치 방식입니다. 하지만 기억해 보시죠. 왕국 통치, 군주제는 어떠한 한계를 갖고 있었나요?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이 그 자신의 불완전성이 드러나게 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왕이 인류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이 있고 또 그 왕이 다른 왕으로 대치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어떠할까요? 그러한 왕에 의한 통치는 항구적이면서도 널리 유익한 통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통치자가 있을 수 있냐고요? 네, 성서에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생에 거하시는 동안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그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가 정말 항구적인 유익을 주실 수 있는 통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통치할 때의 유익을 미리 보여준 것 같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공약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5가지 부면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재난 대비, 보건, 보호, 환경, 이 5가지 분야에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공약은 무엇이고 또 그분께서 약속하시는 미래가 무엇인지 살펴보죠. 먼저 경제입니다. 경제는 먹고 사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과연 배불리 먹이실 능력이 있으실까요? 마태 14장 19절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 14장 19절. 그리고 나서 무리에게 풀밭에 앉으라고 하셨다. 그런 다음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축복의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무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들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도 남자가 5,000명쯤 되었다. 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남자가 5,000명쯤 되었으니까 전체 인구로 따지면, 전체 인원으로 따지면은 10,000명이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 모두가 배불리 먹은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었죠. 또 경제에서 집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늘 입에 오르내리게 하는 그 아파트. 사실 예수께서는 집이 없으셨게 지내셨죠. 하지만 예수께서 지내셨던 그 집이 아니라 더 큰 집, 이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든 동물과 식물과 생물이 어우러져서 몇천 년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그 지구 말입니다. 이 지구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와 더불어서 예수께서 이 창조 사업에 참여하시어 지구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보다 훨씬 작은 규모이지만 우리 가족이 오손도손 살 수 있는 그 집을 예수께서 제공해 주지 못하실 리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보이신 기적, 그리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와께서는 이사야 65장에서 이러한 약속을 하고 계신데요. 그 약속을 한번 사포로 보시겠습니다. 모두가 집을 지어 그 안에서 살며 포도원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고 그 손으로 일한 것을 한껏 누릴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먹을 것을 풍성히 거두게 될 것입니다. 동물들과도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집이 있고요. 땅을 갖고는 만족스러운 일을 하면서 모두가 실업이나 구직 이런 걱정 없이 경제적 그늘 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사파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약속들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어떠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먹거리가 잘 되는 것 같아도 태풍이나 가뭄이 한번 들이닥치면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예수의 통치 아래서는 재난 대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한번 보시죠. 마가 4장 37절로 39절입니다. 마가 4장 37절로 39절. 그런데 크고 거센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 안으로 계속 들이쳐서 배가 물에 잠길 지경이 되었다. 그런데도 그분은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그래서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관심이 없으십니까? 하고 말했다. 그분이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며 바라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해라 하고 말씀하시자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사람이 재난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뒤처리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통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그 재난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통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가 통치하시는 세상에서는 천재지변이라는 말조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류가 겪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죠. 보건 분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4년 의료보장 전체 진료비는 한국에서 128조 원이었다고 해요. 엄청난 돈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받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대단히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이죠. 128조 중에 건강보험 부가가 83조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이런 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많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시 또 아프고 또 병원에 가야 합니다. 사람이 아프고 죽는 것이 어쩔 수 있겠는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의 통치 아래서는 분명 이것도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런 기적의 능력을 한번 보시죠. 마태 15장 30절입니다. 마태 15장 30절. 그때 많은 무리가 그분에게 가까이 왔다. 그들은 저는 사람과 불구자와 눈먼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분의 발치에 놓았으며 그분은 그들을 고쳐주셨다. 네, 여기 아픈 사람도 있지만 좀 그거를 넘어서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불구자,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의 장기의 어떤 기능이 완전히 소실돼서 그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그 기능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사람이 보고 듣고 걷게 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 모든 건강 문제가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쳐진 사람도 얼마 뒤에는 죽음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수께서는 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마가 5장 38절로 42절을 보실까요? 마가 5장 38절로 42절. 그들이 회당 책임자의 집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는 소란스러운 광경과 사람들이 울며 크게 통곡하는 것을 보셨다. 그분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째서 울며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까?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분을 비웃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을 다 내보내시고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신의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탈리타 쿠미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을 번역하면 소녀야 너에게 말하는데 일어나라 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소녀가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그 소녀는 12살이었다. 그것을 보고 그들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네, 부활의 기적입니다. 이로써 예수께서는 보건 분야에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을 고치셨고 그들의 장애를 없애주셨고 노화에서 젊음을 유지하도록 보여주신 건 아니지만 사람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이러한 통치자가 있다면 정말 인류를 통치할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을 가장 괴롭게 하는 병과 죽음을 사라지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 중 하나인 보호 분야를 생각해 보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경찰을 두어서 내정을 국내를 보호하고요. 군대를 두어서 국외 상황에 대해서 보호를 합니다. 하지만 늘 완벽한 것은 아니죠. 경찰 스스로가 부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모든 폭력과 범죄로부터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네, 군대도 때로는 국민을 억압하는 대상이 되거나 전쟁을 막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유대인을 로마군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은 아니고요. 당시 일어났던 모든 범죄나 폭력으로부터 예수께서 보호 능력을 보이신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특별한 보호 능력을 보이신 적이 있습니다. 그 점을 한번 살펴보시죠. 마태 8장 16절입니다. 마태 8장 16절.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악귀 들린 이들을 그분에게 많이 데려왔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영들을 쫓아내시고 아픈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네, 보시면 악귀들을 쫓아내시는데 영적 피조물들에게 통제력을 행사한 것이죠. 말씀 한마디로 그들 모두에게 통제력을 행사하십니다. 악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시면요. 악귀의 능력이 단순히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악귀들은 악한 사람들을 더 악하게 행동하게 하고요.
심지어는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실상 악귀들이 세상을 더 타락하고 위험한 곳으로 만들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통제력을 만약 예수께서 행사하실 수 있다면 이 세상을 더욱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더 큰 결과로서 예수께서는 그 모든 악귀들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적들이 제거된 그 세상은 어떠할까요? 전쟁도 범죄도 없는 그 세상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한 보호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살펴볼 분야는 환경입니다. 요즘 기후변화가 아주 뜨거운 주제이니까요. 이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지난 1월 영국 가디언은 영국 보험계리사 협회 보고서를 인용해서 2050년까지 지구기온이 단 3도만 오르게 돼도 온난화로 인한 질병, 영양실조, 식수 부족 등으로 전 세계 인구 40억 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위험 기류에 따라서 정부들도 파리 기후 협약이라든지 민간과 기업에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것을 막으려고 하지만 아직 과학자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처리하고 있지 않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는 이러한 환경 문제들, 기후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회중에도 많은 분들이 텃밭을 가꾸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밤새 와가지고 그 텃밭을 다 망쳐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텃밭이 다 망쳐졌으니까 그냥 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마 그러신 분은 계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애정을 가지고 그 밭을 계속 갖고 왔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와 함께 사랑으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도 예수께서는 이 땅을 사랑으로 가꾸셨고 사랑으로 만드는 일에 참여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이 망가져가는 것을 지켜보실 리 없습니다. 실제로 성서는 이 땅을 파멸시키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살펴보았던 재난 대비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시죠. 예수께서는 이 땅을 제어하실 능력이 갖고 계십니다. 또 경제 분야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여호와께서는 이 땅을 낙원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염려하지만 여호와와 예수께서는 분명 그분의 통치하에서 이 환경을 지구 원래 그대로의 상태로 복귀시킬 것입니다. 몇 가지 부면만 살펴보았지만 안정과 평화와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데 필요한 부면들이고 사실 이 점은 메시아 왕국이 가져올 축복의 몇 가지 부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축복을 제공하는 나라라면 그런 통치자라면 정말 인류를 통치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자체의 좀 모습을 살펴보면서 누구보다도 탁월한 통치자의 모습을 갖추셨는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요즘 신조어로 육각형 인물이란 육각형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 집안, 직업, 환경 이런 것들을 능력치들로 보았을 때 육각형의 모양이 예쁘게 있으면은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좀 세속적인 기준치 말고요. 네 가지 부면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네 가지 부면과 관련해서 예쁜 정사각형의 모양을 보이시는지 찌그러진 모습을 보이시는지 생각해 보시죠. 네 가지 살펴볼 기준은 그분의 지식과 지혜, 완전성, 그분의 영원성, 그분의 비이기적인 특성들입니다. 먼저 지식과 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분의 경험과 지식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여호와와 함께 하셨던 그 헤아릴 수 없던 날들, 그리고 여호와와 함께 창조 사업에 참여하시면서 하셨던 그 놀라운 지식과 지혜들. 사실 예수께서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아신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으로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완전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지혜롭다는 솔로몬도 노년에는 타인의 영향을 받게 되는 불완전성을 받으면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땅의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던 모세는 어떠합니까? 백성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한순간 분노를 참지 못해서 여호와 앞에 죄를 짓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인간 통치자들은 이렇게 불완전성으로 인해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어떠합니까? 지상에 계실 때는 완전한 인간 생명을 바치셨고 또 부활되신 이후에는 완전한 영의 몸으로서 하늘에 올라가셨고 왕으로서 지금 현재 통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히브리 7장 26절에서는 그분을 묘사하기를 충성스럽고 순결하고 더럽혀지지 않고 죄인들과 구별된다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네, 완전성과 관련해서 우리 불완전한 인간들과는 얼마나 구별되는 모습이십니까? 이러한 완전성은 노년과 사망으로 이어지는 인간의 물리적 한계와도 대비되죠. 전략과 통합의 통치자였던 알렉산더는 30대에 이른 나이에 요절하고 맙니다. 한국 사람들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역사인물 세종대왕도 좋은 통치를 하셨지만 노년에 당뇨로 인해서 많은 병치레를 하시고 시력도 잃게 되시고 결국 돌아가시게 되시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5,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 16절. 정해진 때가 되면 행복하시고 유일한 권능자이신 그분이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분은 왕으로 통치하는 이들의 왕이시며 주로 통치하는 이들의 주이시며 홀로 불멸성을 가진 분이시며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속에 거하시고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본 적이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영예와 영원한 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성구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설명하는 부분으로서 특히 세상 통치자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홀로 불멸성을 가지신 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홀로 받으신 불멸성이기 때문에 이 선물을 여호와로부터 받은 그 이전의 왕이나 주권자가 없음을 말합니다. 그분의 우월하심을 드러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은 영원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리 훌륭한 통치자라도 노년과 죽음은 막을 수 없고 결국 다른 통치자로 대체가 되지만 예수께서는 불멸의 통치자로서 다른 통치자로 대체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수의 비이기적 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권력은 절대로 불패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된다면 다시는 이것을 놓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욕망을 표현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권력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이 상권 분립 체제를 통해서 각 부처 간에 서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것들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져 있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여호와로부터 엄청난 능력과 권위를 받으셨음에도 그것을 단 한순간도 자신의 이익이나 욕구를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탄이 배고픔을 이용해서 유혹하실 때에도 그 배고픔으로 인해서 여호와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심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셨죠. 로마서 15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자신이 얼마나 자신을 스스로 가진 능력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지 않거나 여호와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사용하시지 않겠는가, 또 우리 인류를 위해서 사용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생각하게 합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능력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행복하게 통치하실 것인지 살펴보았고, 또 예수 자신도 얼마나 훌륭한 통치자로서 행동하실 수 있는지 그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주 편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이때 크리스마스 시즌이 돌아오게 되면 사람들은 강력한 통치자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또는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로마 군인들에게 둘러싸여서 힘없이 죽어가는 십자가 위에 예수를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정말로 예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릴 능력 있는 위대한 통치자가 될 수 있을까요? 사파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914년 이래로 현재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강력한 왕으로서 현재 지상의 여호와의 증인 조직을 인도하고 계시며 앞으로 있을 아마겟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통치하심을 성서에 예언된 것들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호와의 증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성서의 좋은 소식들, 또 그리고 역설적이겠지만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잘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나라와 나라 간의 분쟁,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예수께서 통치하시고 계시는 마지막 때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예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증거들을 논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러한 사실들에 관해서 계속 더 질문하고 연구하고 알아보심으로써 지금 이 모습이 예수의 왕, 현재 우리의 왕 예수라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파 감사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통치할 자격을 갖춘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분에게 투표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서에서는 이렇게 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편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 12절. 그 아들에게 경의를 표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진노하시리니 너희가 가는 길에서 멸망당해 없어질 것이다. 그분의 분노는 순식간에 타오르기 때문이다. 그분에게 도피하는 사람은 모두 행복하다. 여기 첫 문장 아들에게 경의를 표하여라와 관련해서 각주를 보시게 되면 직역 표현이 입맞추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외국인들이 살짝 입맞추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어느 경우에 그런 입맞추는 인사를 하게 됩니까? 법관계일 때, 서로 간에 기쁨이 느껴지는 사이일 때, 그리고 서로 믿음이 있어서 가까운 사이일 때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기쁘게 맞아들여야 됩니다. 그분에 대해 알아가고 그분과 가까운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기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하느님의 정부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알게 된 것들을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 연설의 맨 처음에서 하나로 연합된 지구를 가정하면서 누가 통치할 자격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가정이 아니었죠. 이 지구는 하나의 정부 아래 한 통치 아래 연합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느님의 약속이고 그분이 목적하신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여호와께서는 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임명하셨으며 그분에게 이 땅을 낙원으로 바꿔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임명하신 그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왕으로서 이 땅의 조직을 이끌고 계시며 이 땅을 분명 낙원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땅에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서 그분을 기쁘게 맞아들이도록 합시다. 그분의 명령을, 말씀을, 그분의 뜻을 계속 따르고 순종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지금 통치하는 하느님의 왕국이 머지않아 가져올 축복을 모두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네, 조용한 가운데 공개 강연을 경청해 주신 청중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간 정부가 해결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의 왕국만이 이룰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왕국이 훨씬 더 월등하다는 점을 강연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강연에 수고해 주신 어영재에게 회중과 함께 감사 인사 전달해 드립니다. 자, 다음 주에도 강연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주제를 미리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왕국은 가까웠다입니다. 많은 분들을 초대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파스텔 집회가 있게 될 것입니다. 파스텔 사회자 유승호 형제를 소개합니다.
마지막 때 의미 있는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팔수 집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요. 노래 54번 바로 이 길이다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살펴보시게 될 8세 영국 이사는요. 합당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신속히 도와주십시오입니다. 주제 성구는 사도행전 13장 48절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신자가 되었다입니다. 네, 어떤 요점이 있습니까? 좋은 소식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언제, 어떻게 성서 연구를 제안하고 집회에 초대할 수 있습니까? 네. 언제, 타이밍이 중요하고요. 어떻게, 또 방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특별한 성서 지식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실제 경험하셨거나 아니면 뭐 들으셨었던 그런 좋은 경험담 관련된 그런 실제적인 내용들을 더 많이 대답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항을 강동호 형제가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1세기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을 듣고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듣자마자 관심을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마음을 열고 진리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봉사하면서 그러한 합당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먼저 사도행전 13장 47절과 4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과 48절. 네, 여기를 심재용 형제. (13장 47, 48절) 사실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자 기뻐하며 여호와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신자가 되었다. 감사합니다. 다음 16장 14절 15절. 자, 여기는요. 네. 16장 14절과 15절. 김은경 자매. 두아드라시 출신으로 자주색 옷감 장수이며 하느님을 숭배하는 사람인 루디아라는 여자가 듣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활짝 열어 바울이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셨다. 루디아는 그의 집안과 함께 침례를 받고 나서 우리에게 강건했다. 저를 여호와께 충실한 사람이라고 여기신다면 제 집에 와서 머무르십시오. 그러면서 기어이 우리를 데리고 갔다. 네, 감사합니다. 자, 1랑 질문 드릴게요. 사람들은 좋은 소식에 어떻게 서로 다른 반응을 보입니까? 네, 남강자 자매. 네, 어떤 사람은 좋은 소식을 듣자마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관심을 보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자기가 들었던 얘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다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 여기 낭독성구에서는 관련된 어떤 예가 나오고 있죠? 네. 신영옥 자매. 예, 16장 14절 15절에 보면 두아디라 출신 루디아라는 여자가 이제 그 즉시 관심을 보였는데 여호와께서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여자의 마음에 벌써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걸 마음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또 앞에 김은경 자매. 네, 또 사도행전 13장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이 진리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모두가 이 말을 기뻐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진리의 소식을 들었을 때 반응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강수 형제. 네, 제가 들은 상황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구 하나만 보여줘도 관심을 기울여서 진리를 받으신 분도 봤고 또 실제로 제가 본 분 중에는 30년 동안 진리를 하지 않다가 관심을 보여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네, 좋은 경험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2항 보시죠. 우리가 하는 전파 활동은 밭을 경작하는 일에 비할 수 있습니다. 밭에 잘 익은 열매가 있다면 밭을 경작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즉시 수확하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아직 수확할 때가 되지 않은 다른 식물들은 계속 물을 주고 가꿀 것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우리도 좋은 소식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도움을 베풉니다. 그리고 아직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진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계속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잘 분별한다면 그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우리가 첫 대화에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 발전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도 살펴볼 것입니다. 2항 질문. 전파 활동은 밭을 경작하는 일과 어떻게 비슷합니까? 네. 뒤에 신규철 형제. 네, 밭을 경작할 때 잘 익은 열매는 즉시 수확하고 또 수확대가 되지 않은 것은 계속 잘 자라도록 가꿔주는 것처럼 우리가 전파 활동을 할 때도 관심을 가진 사람은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신속히 도와주지만 아직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관심이 잘 자라도록 돕는 면에서 비슷합니다. 네, 그렇죠. 잘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최윤정 자매.
네, 따라서 경작하고 수확하는데 타이밍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봉사에서 올바른 태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형제. 네, 타이밍 말씀하셨는데 정말 맞습니다. 그 수확할 때의 타이밍을 놓치면 그 수확물은 이제 고스라진다고 하는데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수확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 식물을 거둬들이면 그 농작물은 못 먹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향을 가지고 있고 성향이 좀 급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좀 이렇게 더 힘을 써갖고 도우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관심이 식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빨리 진행하면 안 되는 사람을 너무 빨리 진행하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관심자를 도우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네, 아주 실질적인 내용이네요. 여기 요한복음 4장 35절과 36절을 보면 그것을 선택하는데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이 성구에서는 어떨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언급해주고 있으니까 어떤 하나의 사실이나 현상들을 바라봤을 때 어떨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35절과 36절에서요. 네. 신영옥 자매. 예, 이 상황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비공식 증거를 하고 그 사마리아 여자가 그 사마리아 성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몰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마 눈을 들어 밭을 보십시오. 휘어져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앞 구절에 보시면은 4달이나 있어야 한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수확하는 거는 4달 있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오는 걸 보시고 여호와께서는 저 사람들이 지금 진리의 성향이 됐구나. 지금 수확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관심자들을 볼 때 겉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지 여호와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접근하고 수확하고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성구를 보시면 그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의 견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시는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돼 가지고서는 언제, 어떻게를 우리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런 통찰력,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성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심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 라는 소제목하에 3방 보시죠. 봉사할 때 관심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여호와에 대해 알고 그분과 가까워지도록 즉시 도와야 합니다. 첫 대화 때부터 성서 연구를 제안하고 집회에 초대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3방 질문. 봉사할 때 관심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임종선 형제. 여호와에 대해 알고 그분과 가까워지도록 돕기 위해 성서 연구를 제안하고 집회에 초대하기를 주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윤미경 자매. 일단 초대를 받아야 참석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지, 초대받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왕국회관에 참석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일 거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처음 만난 날이라도 집회에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의외로 흔쾌히 응해서 집회에 참석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집회 초대에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네, 좋은 제안입니다. 여기 낭독 성구 보시죠. 고린도전서 9장 26절입니다. 자, 어느 분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정태훈 형제.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먹을 뻗어 허공을 치지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성과 여기 인용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배경윤 자매. 주먹을 뻗어 허공을 친다는 건 상대를 제대로 가격하지 못하고 힘을 낭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봉사할 때 우리 역시 목적이 성서연구와 집회 초대라는 것을 인지할 때 그런 낭비가 없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제안이네요. 네, 이강수 형제. 네, 저희 부부가 외국어 봉사할 때 성서 연구를 시작하자마자 집회에 초대하는 것을 생활화했었는데요. 외국인들은 타지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집회에 참석에 바로 응했고 여러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게 되었고 그것이 더 영적으로 발전이 되는데 더 도움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사항 보시죠. 성서 연구를 제안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성서 연구를 하자는 제안을 즉시 받아들입니다. 캐나다에서 있었던 한 가지 경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목요일에 증인들이 전시대 봉사를 하고 있는데 한 젊은 여자가 다가와 행복한 삶을 영원히 누리십시오 팜플렛을 집어들었습니다. 전시대 곁에 서 있던 자매는 그 팜플렛으로 무료 성서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여자는 관심을 보였고 두 사람은 전화번호를 주고받았습니다. 바로 그날 그 여자는 자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성서 연구를 언제 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자매가 주말에 만나면 어떻겠냐고 하자 그 여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내일 시간 있는데 내일은 어때요? 두 사람은 금요일에 만나 성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일요일에 집회에 참석했고 그 이후로 계속 잘 발전했습니다. 사항 질문. 즉시 성서 연구 제안을 받아들인 한 여자의 경험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네, 어강규 형제. 네, 요일별로 보겠습니다. 목요일에 한 젊은 여자가 팜플렛을 관심 있게 전시대에 있는 팜플렛을 집어들었고 자매가 팜플렛으로 무료 성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서 서로 두 사람이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목요일 바로 그날 자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성서 연구를 언제 할 수 있는지를 이 여자가 묻게 되죠. 그래서 내일 시간 있는데 어떨까요 해서 목요일 이어서 금요일에 성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집회에 참석하게 되는 경험을 보게 됩니다. 네, 그렇죠. 아주 잘 정리해 주셨네요. 앞에 김희선 자매. 네, 만약 성서 연구를 제안하지 않았다면 이 여자는 마음이 열려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관심이 식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매가 성서 연구를 제안했기 때문에 관심이 연구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네, 좋은 점을 잘 지적해 주셨네요. 전영민 형제. 예, 이 경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리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점입니다. 자, 그럼 다음 5항 보시죠. 물론 모두가 이 여자처럼 성서 연구 제안을 바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서 연구를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선 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로 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속 따뜻한 관심을 보인다면 얼마 안 있어 성서 연구를 시작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떤 말로 성서 연구를 제안할 수 있습니까? 성서 연구를 사회해 본 경험이 많은 형제 자매들이 그 점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5항 질문. 성서 연구 제안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김효진 자매. 네, 먼저 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태도와 따뜻한 관심을 보인다면 얼마 안 있어서 성서 연구를 시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럼 사파를 좀 함께 보실까요? 자, 사파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떤 장면이죠? 사파는요?
각 왼쪽을 설명하셔도 되고요, 오른쪽 설명하셔도 됩니다. 각각 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 장경진 형제. 네,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저희 역시 연로하신 분들은 전쟁을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 퇴역 군인에게 이 아마 전쟁과 관련된 평화와 관련된 서론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는데 왜 전쟁이 끊이지 않을까요? 이런 제안을 하면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고 성서 연구를 제안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장효정 자매. 오른쪽 사파처럼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를 만난다면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는 방법과 또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는 방법을 성경에서 알려준다고 말하면서 핵루 팜플렛을 소개해주면서 즉시 성서 연구를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김영수 형제. 네, 성서 연구 제안은 좀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성서 연구를 하자고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로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 성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연구 사이했던 그 어르신은 오랫동안 그 대학 총장으로 역임하신 분인데 이렇게 성경 피고 뭐 연구 낭독하고 이런 거를 처음에 되게 싫어하셨습니다. 1년 이상을 그 집을 방문하면서 다른 주제로서 그 대화를 꾸준히 이어간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성서 연구를 하자고 그쪽에서 제안을 해서 연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좋은 경험 감사합니다. 다음 6항 보시죠. 경험 많은 형제 자매들의 말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연구, 성경 공부 과정,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와 같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만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보다는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성경에 대해 알아본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다시 대화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가끔씩 답이 없는 것 같은 질문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답이 성경에 들어있더라고요. 성경에는 종교적인 내용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 다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알아보는데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해요. 그렇게 말할 때 상대방에게 계속 시간을 내야 한다는 부담을 줄 수 있는 약속이나 매주와 같은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6항 질문. 관심을 보인 사람과 다시 대화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박예진 자매.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는 말보다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성경에 대해 알아본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제안이네요. 앞에 이서연 자매. 또 성경이 무겁고 어려운 책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성서의 실용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생기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알려준다고 설명하며 짧은 시간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7항 보시죠. 집회에 초대하십시오. 바울 시대의 일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집회에 처음 참석했을 때 자신들이 진리를 발견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그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집회에 참석하면서부터 영적으로 더 빨리 발전합니다. 그러면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언제 집회에 초대해야 합니까? 행복한 삶을 영원히 누리십시오. 책 10과의 연구생을 집회에 초대하는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과를 공부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첫 대화를 할 때부터 상대방을 주말 집회에 초대해 보십시오. 그 주에 공개 강연 제목을 언급하거나
퍼스트 연구 때 배울 만한 내용을 간단히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먼저 낭독 성구부터 보시죠. 고린도전서 14장 23절로 25절. 네, 여기를 어르분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3절로 25절. 조본우 자매. 온 회중이 한 곳에 모여 모두 방언으로 말할 때 보통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그들은 여러분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모두 예언하고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보통 사람이 들어온다면 그는 모두에게서 책망을 받고 면밀히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어 그가 얼굴을 숙이고 엎드려 하느님을 숭배하면서 하느님께서 참으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선언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7장 질문. 일부 사람들은 언제 자신이 진리를 발견했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천세미 자매. 일부 사람들은 집회에 처음 참석했을 때 자신이 진리를 발견했다는 걸 깨닫는데요. 낭독 선구에서 알려주듯이 집회에서 들은 진리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고 감동을 줘서 하느님께서 참으로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고 선언하게 합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 자신의 경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회에 처음 참석했을 때 어떠셨는지, 아니면 또 집회를 초대했을 때 또 어떤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도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네. 뒤에 정경태 형제. 과거에 호벨에서 이제 첫 집주인을 만나서 주말 집회에 초대를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근데 흔쾌히 그분이 일주일 후에 주말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제가 이제 모시러 갔는데 연세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복을 입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집회 이제 공개강령과 파수대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젊은이들은 여기하고 안 맞다고.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세계적인 수준이라 자기와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계기로 인해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연구가 진행된 그런 예가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경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파랑을 보실까요? 관심을 보인 사람을 집회에 초대할 때 우리의 집회가 다른 종교 모임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한 연구생은 집회에 처음 참석했을 때 퍼스트의 연구를 보고 연구 사회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회하시는 분이 어떻게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아시죠? 연구 사회자는 형제 자매들이 모두 가족과 같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식구들의 이름을 알듯이 서로의 이름을 알기 위해 노력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연구생은 그 말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다니던 교회와는 정말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의 집회는 여느 종교 모임과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목적은 여호와를 숭배하고 그분께 배우고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교육과 실용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질서 있게 진행됩니다. 또한 우리가 모임을 갖는 왕국회관은 배우기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밝은 조명을 사용합니다. 그에 더해 우리의 집회에서는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거나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두고 논쟁하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 사회 문제에 있어서 중립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알려주는 것에 더해 우리의 집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도록 왕국회관은 어떤 곳입니까?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먼저 파란 질문 보이시죠? 관심을 보인 사람을 집회에 초대할 때 어떤 점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자, 어떤 점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윤미경 자매. 우리 집회가 다른 종교 모임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줄 수 있는데,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여호와를 숭배하고 그분께 배우고 또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실용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질서 있게 진행된다는 점 알려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전영민 형제. 예,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고 밝은 조명을 사용해서 은밀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종교적 의식보다는 실용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그러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동영상을 미리 보여줌으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사야 54장 13절 낭독 선구입니다. 자, 여기를 어느 분께서 낭독해 주실까요? 이사야 54장 13절 유하진 형제. (13절) 내 아들들은 모두 여호와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며 내 아들들의 평화가 풍부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자, 이 선구에서는 어떤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왕국회관에서의 목적, 집회의 목적, 뭐 이런 거 관련돼서 자, 어떤 가르침이 있을 것임을 이 낭독 선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까? 네, 신영욱 자매. 예, 여호와께 가르침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내 아들들은 모두. 근데 그 여호와께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시냐면은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구인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집회 마련, 대회 마련, 동영상 뭐 이런 것들 모두 또 연설들 이런 것들은 여호와께서 그런 마련들을 통해서 이렇게 진리로 이끄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 다음 9항과 10항 또 보시죠. 일부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하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한번 참석하면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가볍게 와서 프로그램을 들어볼 수 있다고 말해 주십시오. 특정한 활동에 참여할 필요도 없다고 안심시켜 줄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나 다른 가족과 함께 와도 된다고 말해 주십시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앉아 같은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자녀의 안전을 염려하거나 자녀가 무슨 내용을 배우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모임에서는 헌금을 요구하거나 헌금 봉투를 돌리지 않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예수의 명령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에 더해 꼭 좋은 옷을 차려입고 집회에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집회에 참석하면 그가 환영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를 장로 형제들과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고 왕국회관이 편안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는 다시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집회 중에도 그에게 계속 관심을 갖고 도와주십시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신의 성경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연설과 프로그램의 내용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9항과 10항 상대방이 집회에 참석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네. 뒤에 박준범 형제. 네, 사람들이 집회 참석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집회에 참석하면 여호와의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보고 집회에 와서 그런 것을 즐길 때 증인이 될 필요가 없음을 설명을 하고 또 어린 자녀나 다른 가족들과 함께 와서 부모와 자녀 모두가 한 자리에서 같은 내용을 배운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난강자 자매. 네, 또한 그 헌금을 요구하거나 헌금 봉투가 돌려지지 않는다는 거 그것을 꼭 얘기할 수 있고 좋은 옷을 입고 갈 필요도 없다는 것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겉이 아니고 속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뒤에 신규철 형제.
한 경험담에서 소개되었던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그 낯선 공간에 또 낯선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 처음 가게 되면 누구나 긴장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집회 시간이 아닌 방북회관이 비어 있는 시간에 먼저 초대해서 이 공간에 대해서 미리 좀 소개해 준다면 그 집회 시간에 참석했을 때 긴장감을 조금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좋은 방법이네요. 좋습니다. 그 사파를 함께 좀 보실까요? 여기 사파가 있는데요. 자, 어떤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습니까? 또 어떤 유익한 점이 있습니까? 네, 줌에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요. 네. 어떤 장면이죠? 심재용 형제. 네, 조금 전에 살펴본 그 위에 사파에서 자매가 그 아이들 엄마를 잘 집회에 초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정말 편한 복장으로 회관에 참석한 것 같은데요. 현관에서부터 부부가 정말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환영하고 있고, 또 오른쪽 아이들도 아이들의 역할에서 또 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끼리 금방 또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다양한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많은 환영을 나타낸다면은 이 관심자들은 정말 환영받는 느낌을 받게 되고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연합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음에도 집회를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관심자들을 처음 봤을 때 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한 점이죠. 네, 잘 말씀하셨고요. 자, 그러면 다음 성서 연구를 할 때라는 소제목하에 11항 또 보겠습니다. 성서 연구를 할 때는 어떤 점을 기억해야 합니까? 연구생이 바쁜 가운데 연구를 할 시간을 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시간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당신이 사는 지역의 사람들이 늦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하더라도 약속 시간에 늦지 마십시오. 첫 연구는 너무 길게 하는 것보다 일찍 끝내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경험 많은 형제 자매들은 첫 연구 때 연구생이 연구를 더 하고 싶어 하더라도 연구를 짧게 끝내는 것이 좋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연구 중에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연구생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십시오. 11항 질문. 연구생의 시간을 존중한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한지윤 학생. 연구생이 바쁜 가운데 연구를 할 시간을 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속 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네, 그렇죠. 잘 대답했습니다. 전영민 형제. 예, 그리고 첫 연구를 너무 길게 끌지 말고 조금 일찍 끝내는 것도 좋습니다. 또 사회자가 너무 말이 많아서 혼자 말하게 된다면 연구생이 지칠 수 있습니다. 연구생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장재현 자매. 네, 잠언 10장 19절 연구 노트에 보면은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은 남에 대한 해로운 이야기나 소문을 퍼뜨리는 통로가 되기 쉽다고 알려줍니다. 연구 중에 남의 말을 하지는 않겠지만 불필요한 대화를 나누게 되기가 쉽고 말이 많으면 연구생은 좀 피로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고 부담을 가질 수도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연구 시간도 자연히 길어지게 되는데요. 연구 중에는 무조건 말을 많이 듣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좋은 제안입니다. 박준범 형제. 예,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은 여호와의 본을 따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위대한 시간 엄수자라고 불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연구생과 연구를 할 때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전하는 소식이
하나님의 소식이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소식이라는 그런 점을 연구생이 신뢰할 수 있게끔 그의 신뢰심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12항 보시죠. 첫 연구 때부터 우리의 목표는 연구생이 여호와와 예수를 알아가고 그분들을 사랑하도록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보다 성경의 가르침에 주의를 이끄십시오. 이 면에서 사도 바울이 좋은 본을 보였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사랑하도록 돕기 위해 예수를 보내셨다는 점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르칠 때 자신의 말보다 예수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형제들에게 새로운 제자들이 훌륭한 특성들을 길러나가게 도와주라고 교훈했습니다. 금과 은과 귀한 돌에 비할 만한 이러한 특성들에는 믿음, 지혜, 분별력,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 연구생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호와와 가까워지고 그분에 대한 강한 믿음과 사랑을 발전시키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12항 질문. 전 연구 때부터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는 무엇입니까? 네, 여기 앞에 장하준 학생. 첫 연구 때부터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는 연구생이 여호와와 예수를 알아가고 그분들을 사랑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네, 아주 잘 말했습니다. 유아진 형제. 고린도 회중에는 바울이 진리를 알려주고 또 침례를 받게 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은 자신이 아닌 여호와와 예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연구생에게 이 진리는 사람이 전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여호와와 예수께서 한 사람을 진리로 이끄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고 또 하시고 계신지를 연구생에게 먼저 이해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방법이네요. 또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을까요? 그러면 연구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경우에 바로 대답해 주는 것이 꼭 좋은 방법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생이 이제 처음 연구를 시작했을 때 뭔가 질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들이 좀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김영수 형제. 네. 연구생의 그 예상치 않은 질문에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이럴 때 무리하게 급하게 대답해 주려고 하면 그 대답이 정확도가 또 떨어질 수가 있고 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것을 더 잘 알아보고 연구해서 다음 연구 때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아주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 자매. 네, 연구생이 질문했을 때 즉시 이야기를 하려다 보면 자신의 생각이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다음번에 그 내용에 대해서 여호와 하느님에 대한 그 성경의 말씀의 근거로 잘 준비해서 알려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요하죠. 윤미경 자매. 또 그 관심자의 전자기기로 함께 그 답을 성경과 출판물을 통해서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부터 13항 보시죠. 예수를 본받아 연구생을 가르칠 때 참을성과 이해심을 나타내십시오. 연구생을 난처하게 할 만한 질문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또한 그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내용이 있다면 일단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성경 가르침이 있다면 강요하지 말고 그의 마음에 진리가 뿌리 내릴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성경에서는 거짓 가르침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요새에 비합니다. 하지만 연구생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믿어온 신앙을 금방 포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압적으로 그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가 새로운 요새를 세워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여호와에 대한 신뢰심이 커질수록 연구생은 거짓 가르침을 버리고 진리를 더 잘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네, 12한 질문부터 보시죠. 연구생에게 어떻게 참을성과 이해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네, 연구생에게 어떻게 참을성과 이해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최은정 자매. 네, 연구생이 그동안 자신이 믿었던 신앙과 또 잘못된 습관은 마치 견고한 요새와도 같아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 오래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압적으로 그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을성을 갖고 도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강수 형제. 네, 그리고 그 항해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기다려 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연구생은 병적으로 약간 이해력이 조금 부족한 그런 연구생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점을 알고 이해력을 갖도록 기다려 주었더니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진리가 뿌리 내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좋은 예를 또 말씀해 주셨네요. 네, 심재용 형제.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온 가족이 교회 다니면서 어떤 십자가라든지 형상을 사용해 왔다면 진리를 배웠을 때 그것을 포기했을 때 가족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면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서 연구생에게 어떤 진리에 대해서 심어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요새처럼 견고하게 자리 잡은 어떤 신앙 또는 뭐 관습 뭐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성과 이해심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하게 됩니다. 네, 실용적인 예 감사합니다. 여기 낭독성구 한번 먼저 보시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입니다. 자, 여기를 어느 분께서 낭독해 주실까요? 네, 김성희 자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것으로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는 헛된 추리와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거슬러 일어난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낭독성과 관련돼서 어떤 더 중요한 점을 찾으실 수 있습니까? 자, 생각해 볼 만한 어떤 점이 있을까요? 낭독성과 관련돼서 그 연구 노트를 참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윤미경 자매. 그 성구 표현처럼 연구생에게는 아주 견고한 요새가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존중심 없이 성급하게 그 생각을 바꾸려고 한다면 오히려 더 강한 방어를 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을성을 가지고 그 신앙을 이해해 주면서 여호와에 대한 신뢰심을 새로이 키워나가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비슷한 내용일 수 있는데 질문을 하나 드리면요. 이 견고한 요새를 허물어뜨리기보다 새로운 요새를 세워나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네, 정리해 보자면 이 견고한 요새를 허물어뜨리는 것보다 새로운 요새를 세워나가는 것이 왜 더 중요합니까? 김민호 형제. 네, 연구생 나름의 견고한 요새를 허물어뜨리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강압적이 될 수 있고 공격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바뀌지 않는 그의 생각을 더 단단히 굳어지게 만들 수 있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요새를 세워나가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 자연스럽게 여호와께 대한 신뢰심이 커질수록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요새와 같은 이전의 신앙들이 스스로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사파를 함께 보시면요. 이 사파에 나오는 이 태역 군인에게 있어서 견고한 요새는 뭘까요? 심규철 형제.
이 남자는 아마도 그 한평생 그 나라를 지키는 것을 삶에서 아마 가장 영예로운 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기 행로 팜플렛의 중립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과를 연구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 과를 연구할 때 그런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 남자의 어떤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참을성과 이해심을 나타내는 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장은하 자매. 예, 저 연구생은 나이로 보건대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이 주관이 굉장히 강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 중립을 다루는 저 과는 행루책 45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총 60과에서 45과를 연구했을 때는 꽤 오랜 시간을 연구했을 수도 있고 또 잘 발전해 오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는데 45과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사회자가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했는데 이걸 왜 못 받아들일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생이 가지고 있는 그 오래된 가치관을 강요하지 않고 잘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 참을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좋은 점이네요. 전영민 형제. 예, 사진의 뒷부분을 보면 군인이었을 때 젊었을 때의 사진과 그 훈장이 있습니다. 굉장한 자부심이 강할 텐데 우리가 중립을 강요해서 저 훈장도 치워야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아마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연구생의 마음속에는 지금 그 애국심이나 저런 자부심이 요새와 같이 아주 크게 위치해 있을 텐데 그러한 것을 진리와 그리고 사랑과 인내로 서서히 허물고 새로운 요새를 쌓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집회에 참석할 때라는 수지목화의 14항 보시죠.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문화적 배경이나 경제 수준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사랑과 친절을 나타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집회에 처음 참석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14항, 우린 집회에 처음 참석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네, 앞에 장하율 자매. 우리는 문화적 배경이나 경제 수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사랑과 친절을 나타내야 합니다. 네, 정확합니다. 다음 15, 16강 보시죠. 일부 사람들은 왕국회관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우리 집회에 참석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곳에 사는 누군가가 가보라고 권해서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 말을 건네면서 따뜻하게 환영해 주십시오. 하지만 부담스러울 정도로 과하게 그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함께 앉자고 제안해 보십시오. 연구하는 출판물과 성경을 함께 보거나 그 사람이 볼 출판물과 성경을 마련해 주십시오. 최대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한 남자는 집회에 처음 참석했을 때 자신만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자신을 환영해 준 형제에게 그 점을 이야기하자 형제는 우리가 집회를 위해 차려입기는 했지만 우리도 다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나중에 침례를 받았으며 지금도 그 형제가 해준 말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집회에 처음 참석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나타낼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난처하게 할 만한 질문이나 사생활을 캐는 듯한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하거나 집회 중에 해설을 하거나 프로를 다루면서 증인이 아닌 사람들이나 그들의 신앙에 대해 말할 때 존중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불쾌하게 할 만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또한 그들의 신앙을 비하하는 듯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형제들은 공개 강연을 할 때 이 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설 중에 증인이 아닌 사람이 잘 모르는 표현이나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면 그 의미를 설명해 주므로 새로 참석한 사람들에게 존중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15, 16항, 새로 참석한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뒤에 박준범 형제.
네, 적극적이면서도 편안하게 또 따뜻하게 환영할 수 있는데 부담스러울 정도로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가능하다면 함께 앉자고 제안을 해서 그날 그 집회에서 사용하는 출판물과 성경을 마련해 주거나 또는 같이 보자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제안이네요. 김태희 자매. 왕국회관에 처음 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들어가는 순간 형제 자매들이 환영해주던 모습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편안한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낯선 공간에서 밝은 인사는 어색함을 덜어주고 따뜻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장효정 자매. 또 해설을 하거나 프로를 다룰 때 새로운 사람들이 불쾌하게 여길 만한 표현을 주의하고 잘 모를 만한 표현을 사용할 때는 그 의미를 설명함으로 존중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17항을 보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우리가 하는 제자 삼는 활동은 더욱 긴급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찾기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진리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성서 연구를 제안하고 그들을 집회에 초대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그들도 생명에 이르는 길에 들어서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강동호 형제 차분하게 좋은 낭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7항 합당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찾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까? 네, 임종선 형제. 진리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성서 연구를 제안하고 집회에 초대하기를 주저하지 말고 그들도 생명에 이르는 길에 들어오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신영옥 자매. 예,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들에 가만히 보면은 관심자와 관련해서 일단은 그분들을 존중하는 태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서연구제한 집회 참석을 하면은 발전 속도가 빠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세상의 상태가 변했기 때문에 불신이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관심자들도 요즘에는 그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기다려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찰력을 가지고 적절히 조절한다면 그들도 생명에 이르는 길에 그 좁은 길에 들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라는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첫 대화를 할 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줌에서 박명자 자매. 네, 성서 연구를 제안하고 집회에 초대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중요한 점이죠. 다음, 성서 연구를 할 때 어떤 제안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최성식 형제. 네, 연구생과의 그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또 자신의 말보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의 주의를 이끌어서 여호와 예수를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게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참을성과 이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좋은 제안입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새로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장재현 자매. 네, 어떤 사람이든 편견을 가지지 않고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과하지 않게 따뜻하게 말을 건네면서 환영해주고 또한 함께 앉자고 제안해 볼 수도 있고 성경과 출판물을 따로 마련해 줄 수도 있으며 그리고 최대한
편안하게 배려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다들 저희 좀 잘하고 계시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이 진리라는 말만 들어도 이 가슴이 벅차오른다라고 얘기했던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것이 정말 진리구나라는 것을 확신했다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어떤 분은 창조주의 존재나 성경에 대한 믿음은 좀 부족했지만 이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더 강한 열망을 나타내는 분도 계십니다. 예상할 수 있듯이 그 처음에 언급했던 분들은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발전해서 그 침례를 받았지만 이 마지막에 언급된 분은 약 15년 정도에 걸려서 최근에야 침례를 받았습니다. 분명 사람들은 이 성향이 다 다르죠. 또 종교심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접근하는 방식 또 무엇인가 제안하는 그 때를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금 언급했던 그분들 모두는요 합당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도와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하시도록 권면드립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 해설에 참여해 주셔서 유익한 집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나면 또 바로 봉사 모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잠깐만 앉아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노래 64번 수확하는 일에 기쁘게 참여하세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에게 훌륭한 연설을 해주신 어강규 형제 기도로서 오늘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